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있는 부분이 말라기서죠. 그 말라기서에서 또 마지막 부분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여기서는 진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살려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 가면 나오죠. 11장 14절 말씀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됩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천사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천사는 이 요한을 선택된 자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죠?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준매기를 예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까, 어찌 될까 라고 궁금해할 정도였죠.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은 딱 한 줄로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삼손과 사무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두 나실인이죠. 나실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빈들, 즉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와 같이 요한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딱 메워지고 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굽어 있는 것이 이렇게 곧아지고 험했던 길들이 전부 다 평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몰려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회개하면 이제 요한은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죠. 그러던 중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에게 비난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임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한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만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이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을 정확하게 딱 집어주는 거죠. 그들은 이웃에게, 특히 없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냥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요한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은 백성들의 원성을 얻을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딱 부과된 것들, 그것만 딱 거두라고, 정직하게 그것들만 거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또 군인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은 그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군의 그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봉급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방법들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각자 그 대답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었어요.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면서 온정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또 이스라엘의 정통왕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굉장히 과중했고요.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은 도둑이 들끓는 땅이라고 이름으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누군가가.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겠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의식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허락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본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죠.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이에 요한은 대답을 하죠.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관심, 좋아하는 마음, 인기,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딱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높아졌을 때에도 또 낮아질 때에도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행해 갑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그닥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이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생일날 많은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손님들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상황 가운데 이 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달란트를 다 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원수 같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겠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죽이기가 굉장히 꺼려졌지만 자기가 약속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여서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 소녀는 그걸 들어다가 또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을 때 요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비공개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의 말을 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짧은 시간 사역을 하다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태어나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가 짧은 시간 세례 요한의 그 긴 인생을 돌아보긴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에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복에만 집중했지 자신들의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리고 그 짧은 사역의 시간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다 제대로 해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